아, 천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또 원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 천국 카페입니다. 잘나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숨을 쉬면서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솥밥,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차 한 잔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제 앞에는 성경책 하나 딸랑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커피 한 잔 준비했습니다. 커피가 잘 보이나?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구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서로 성경을 통한 매개로 말미암아 뜻이 맞는 저희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방주의 구조라든가 방주의 어떤 그런 모든 되어가는 과정이나 완성도에 있어서 사람이 연구할 시간도 없었거니와 또 방주라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었죠. 그때는 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그 이야기를 납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서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린다고? 의혹이었죠. 의혹이라고도 하고 사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그 시대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논쟁과 또 무시, 거의 대부분이 무시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노아 입장에서는 뭘 제도적으로 방주라는 것을 연구할 의미와 필요를 못 느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에 대한 모든 구조, 재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를 하셨어요. 지시. 연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 과학, 순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식하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식은 자의적인 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시대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에 하필이면 이 노아도 하필이면 노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산에서 만들었어요. 이 지상 낮은 곳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자, 산에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밤에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산에서 밤 같은 세상에
밤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죠. 근데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높은 곳이 높다 하는 것이 대명사가 뭐예요? 지상에서는 당장 생각나는 게 뭐 빌딩? 빌딩도 높죠. 그런데 인간이 개발하기 차원이기 이전에 자연 발생적인 거를 봤을 때는 산이 높죠. 그래서 산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산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의미?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약간의 좀 분리가 된 그곳에서 또 물이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이 점점 차오를 테니까 또 그거를 대비해서인지 산에서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지시를 받은 대로. 이것은 모세 때도,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가 임의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지시를 하셨고, 또 지시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계시적인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의 그 5권을 기록한 장본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분도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시대착오적인 항상 그 갭이 생긴다고 그랬죠. 먼저 조금 앞서서 증거하는 것, 먼저 조금 앞서서 예비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방할 망정 혹은 방해 작전이 있을 망정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는 건데, 그 안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기 말씀을 함께 공감하는 천국 카페에 오시는, 또한 만남이 있을 여러분들과 함께 길이길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게 많으나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간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 않겠어요? 스스로 어떤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도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누군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한 말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쓰임새 있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시의 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다. 지시의 하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 이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하는 문명 가운데 과학도 지식도 점점 고도로 발달하는 가운데 그 발전하는 거에 대한 그 시대성을 잘 모르면 낙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몰라도 살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기 때문에 이미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만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왜? 흙의 본능적인 거에 의해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내게 대언을 하여,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해서 뼈가 서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의 힘줄이 돋고, 그렇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완전하죠. 그런데 생기를 명하여 생기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즉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흙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일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소유격인 생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편식이 아니라 모든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계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적인 이야기든 지옥적인 이야기든 또 치욕적인 이야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드세요. 열심히 드셔야지, 잘 드셔야지,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 육도 건강합니다. 잘 드셔야. 잘 드시고 운동도 하고 생활 가운데 열심히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 건강해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가운데 삶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고 했더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중요한 일상 가운데에 항상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며 또한 실현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과정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 그동안이라는 어떤 그러한 선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의 도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겠죠. 발전이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럼 시대도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시대도 한바탕 발전,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진짜 시대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뀐다 해서 혁명이라 이렇게 또 일컫는 것이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다 시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잠언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8장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를 비춰주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것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농부된 입장이라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인다면 깔끔한 여러분들은 집안 청소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딱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기회를 똑같이 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백성과 이방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수많은 역사에 반복된 역사 가운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을 건 참으시고 인내할 건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2000년 전의 초림 때는 대속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맛보셨으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는 다시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존재하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때에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나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독불장군일 수는 없죠. 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처절한 십자가형까지 가게 했던 그 뜻이 사실이라면 심판이라는 것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천국 카페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혁명은 일어날 것이냐, 다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모든 것은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 관련자 분에게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안내해 주시는 분께서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시작은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닭살 돋는 멘트입니까? 긍정적인 건 닭살 돋고 어떤 좀 소위 말하는 센 말이 나와야 그게 인정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있는 거죠.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르든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그 차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미리 말하였다 했기 때문에 예언이죠. 또 미리 말하였노라. 예언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가정법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상이죠. 미리 말하였노라. 자, 미리 예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당위성과 유일의 원칙에 따라서 어딘가에 한 곳으로 분명히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자기 씨 심어놓은 곳에서부터 자기 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 시대의 표적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중부난방으로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논리와 그러한 모든 거짓 술책들을 많이 배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성경적인 관점과 이 뜻을, 그 언약에 보다 집중해야 될 때가 오늘날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 어떠한 특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했더니, 자, 지금부터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말하기 전에 또 다른 편에서는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아는 존재죠. 그래서 흉내를 낼 줄 알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에 능숙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런 비롯되어지는 것이 동편이라는 것부터예요. 그러면 동편에서부터 번쩍이는 그러한 성경적인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봤을 적에, 인용했을 적에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있죠. 동에서 번쩍여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했기 때문에 한 줄기 유일한 역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편이라 했기 때문에 동편 혹은 동방, 동쪽 이런 말에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학적인 사상과 논쟁 자체에 휘말리는 말씀은 저는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각자의 생각과 철학과 그동안의 어떤 상식 혹은 그동안의 신학 사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그거를 나타내 보일 따름이겠지만, 언쟁이라든가 논쟁의 논점이 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천국 카페에서 반드시 있는 그대로만 사실 그대로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땅끝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동방 땅끝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또 제가 성경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제가 언뜻 들어본 적은 있는데, 성경은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 중 다윗도, 이스라엘 이대왕 다윗조차도 시편에 기록되어서 다윗 자신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명, 지명, 여러 시대적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빙자해서 앞으로 임할 오늘날이라는 사건 가운데 그거를 계시하고자,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도 갖다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역사가 있고, 그 인을 맞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했기 때문에 그 인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것이겠죠.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또한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와 같이 많은 성경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런 거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역사의 어떤 희망, 혹은 진실, 혹은 사실, 혹은 성경적인 증거와 관점, 이런 거로부터 다시의 시작은 반드시 전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초점을 맞추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